있는 마가복음 7번째 시간이고요.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것은 지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면 아래쪽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유다 지역이라고 지명으로 유다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르고요.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본적은 그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아버지인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때가 명절이어서 각각 모든 남자들이 호적을 위하여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 명절을 맞아 돌아갔던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고 예수님께서 자라난 곳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은 그 나사렛에서 얼마 멀지 않은 가나라는 또 작은 도시였습니다. 가나와 나사렛은 차로 몇십 분 걸리지 않는 가까운 지역에 있고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네가 더 작냐, 내가 더 작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나사렛은 특히 보잘것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큰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것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시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밑으로 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20km, 길이가 20km고요. 가로로 폭이 1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호수 건너편이 보이지가 않죠. 잘. 날씨가 좋은 날이면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호수의 서쪽 해안가에 디베리아라는 비교적 큰 도시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를 따라 쭉 올라가면 한 11시 방향쯤에 게네사렛이라는 또 지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네사렛 지역을 성지순례로 방문하면 그곳에 산상수훈을 기념하는 팔복교회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이고요. 정중앙에 예수님께서 본거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1시 방향 정도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마을이죠. 고라신, 벳세다 조금 위쪽에 고라신이라는 또 마을이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셨던 그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오른쪽 그 호숫가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가 호수로 뛰어들어서 몰살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내셨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낸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보내셨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딱 2차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딱 2차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 1, 하나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 이 2가지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이고 나머지 모든 행적은 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지만 예수님의 소문으로 전국이 들썩들썩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웃 한 나라에서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또 두로와 시돈, 성경의 지명으로는 베니게라는 나라인데 일반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쪽 해안가 쪽인데 거기가 이세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악한 왕비가 있었죠. 네.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데려온 그 여인이었는데요.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다. 그런 기록이 마가복음서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로 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주로 그러나 이제 감시하고 시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다.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느냐. 한 나라에서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서 마가복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게 사역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가르치시는 사역, 또 치유하시는 사역,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사역에 예수님께서 쉴 틈 없이 바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매몰되지 아니하시고 더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더 중요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 12제자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 사역.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사역. 무리를 대상으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는 그 사역보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12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들 대부분은 비천한 출신이었고 또 좋지 않은 가문의 사람들이었지만 또 그들의 최후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결말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다간 그런 12명입니다.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죠? 네.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좌하였던 중심적인 제자들이었고요. 또 형제였던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죠? 네. 빌립, 안드레와 빌립이 형제였습니다. 또 누가 있죠? 네, 여러분 얼마 전에 부르셨던 세리 마테가 있고요. 또 도마라는, 또 빌립이 전도한 바돌로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바돌로메가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다른 이름의 야고보, 또 다데오라는 제자도 있었고요. 또 성경에 기록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다. 그래서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나인은 유대의 종파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유대의 종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열심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의 어떤 그런 세속주의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유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사람들을 가나나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역의 중심을 두시고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파는 사역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12지파처럼 12제자는, 신약의 12제자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또 사역의 도구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제자들만의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과의 이제 시간만을 위하여서 이렇게 마련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이 무리로부터 떠나가시기 위해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던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육지에서는 도망가도 금방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추적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해 가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그 호숫가를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그 무리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으시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죠. 거기 또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배를 타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이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호숫가에서 있었고,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그 호숫가에 언덕에 모아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혼자 배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해안가에 얕은 언덕에 사람들이 쭉 모여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저녁 때가 되었고요.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르치시기를 멈추시고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저쪽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 그 내용이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이제 오르게 되었고요.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러자 이제 또 열심히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배를 또 거기다가 준비시켜 놨다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니까 또 몇몇 사람들은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잠이 드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마가는 아주 그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다른 배들이 쫓아온 그 상황,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베개를 베고 주무신 그 모습을 마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그 바다 같은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풍랑이, 아주 센 풍랑이 일어나서 배로 물이 막 넘쳐오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3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부. 네. 바로 그 호수, 그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웬만한 풍랑을 다 경험해 보았겠죠.
또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다 그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라는 그 호수의 풍랑이 어떤지,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웬만큼 다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이 풍랑이 유례 없이 강한 풍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풍랑, 오늘 일어난 이 광풍을 메갈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메가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가톤급 뭐라고 해야 되세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메가톤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간 그 배를 쓰러뜨릴 만큼, 침몰시킬 만큼 그렇게 휘몰아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히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38절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며 깨우며 선생님에게 뭐라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이 38절의 문장을 잘 보면 이 내용을 잘 보면 제자들의 말을 잘 보면 이 제자들의 말투가 좀 얌전하지가 않죠. 네. 뭔가 좀 다른 속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38절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고 예수님 거기서 주무세요? 뭐하고 계세요? 네. 이런 제자들의 속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자들의 어떤 당황한 그런 마음,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마음, 의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이런 풍랑이 우리를 덮칩니까? 이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한참 은혜 받고 한참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온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속내가 여기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흥가 뒷골목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야, 내가 벌 받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광풍과 같은 인생의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예수님 왜 이래요? 이런 회의와 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열심히 생겼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큰 병이 찾아옵니까? 가정에 이런 풍랑이 닥칩니까?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깨우는 이 말투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그래서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돌보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원망과 불만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돌보지 않으세요? NIV 성경을 보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Don't you care if we drown?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care라는 거는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영어로 상관. 예수님 왜 상관하지 않으세요? If we drown.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영어 공부 좀 할까요? if는 하거나 아니거나.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예수님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NIV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에게 하는 그 요청의 말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셔서 조용히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바다를 향하여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나 제자들의 어떤 태도에 비해서 예수님의 성경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침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성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광풍이 정말 이 메가톤급 풍랑이 착한 아이처럼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였다. 그것이 성경의 오늘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잔잔해졌다. 39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두려워하였느냐? 니네 왜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했니? 니네 왜 믿음이 없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 41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성난 파도, 그 광풍 같은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은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러 이제 그 버전 영어 번역본이 있는데 가장 원어에 근접하게 직역한 것이 RSV라는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AWE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경외를 갖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두려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시고 너희는 왜 두려워하였느냐?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다음에 41절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 40절과 41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41절과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너희는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너희가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41절의 내용하고요.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 왜 두려워했니? 너 왜 믿음이 없니? 그 이야기는 너 왜 두려워했니? 너희들 나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제자들은 41절에 그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말, 예수님은 이런 존재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41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강도나 믿음의 질보다 믿음의 대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게 믿는 것보다 믿습니다가 있고 믿습니다가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막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것이 세게 믿어야지. 강하게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그 분명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는다, 세게 믿는다, 믿음의 강도로 이야기하자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중심인 거예요. 요즘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그런데 내가 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풍랑을 만나면 곧바로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그 대상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마을에 탐관오리가 아주 그 마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이 다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암행어사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암행어사가 초라한 행색으로 그 암행어사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암행어사가 그 사람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과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무언가 열심히 아침마다 정화수를 떼어놓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여러분 누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암행어사이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것, 도와줄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 그 확신 없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과 누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네.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너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게 무언가 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가면은 여러분 그 놀이기구를 타는데 저는 놀이기구를 타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가끔 예전에 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특히 싫어하는 게 바이킹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수원에 제가 수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수원에서 보냈는데 수원에 지금은 다 바뀌었지만 원천 유원제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 가면은 이제 바이킹 뭐 이런 놀이기구가 몇 개 좀 허접한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덜컹덜컹하고 이렇게 안전바가 내려오는지 좀 덜컹덜컹하고 불안함.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너무 그런 느낌도 싫고 너무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안전바가 딱 저를 뭔가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헐렁헐렁 이게 쑥 벗겨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놀이기구 바이킹을 친구들하고 같이 타니까 할 수 없이 타고 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바를 죽어라 있는 힘껏 그 안전바를 붙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전바를 아무리 세게 붙잡는다고 무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덜렁덜렁거리고 그게 불완전한데요. 뭐.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세게 붙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놀이기구를 타는 것 중에 뭐가 냐면은 그 기차 같은 게 있거든요. 막 360도 빙빙 돌고 그러는 거. 사실 그 위험도나 그런 걸로 따지면은 바이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차 같은 것들은 위에서 확실한 안전바가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줘요. 네. 그러니까 훨씬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초점, 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무언가 불완전한 것을 내가 막 붙잡는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분명한 대상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은 너희는 나에 대해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너희 나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고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세게 내가 무언가 더 믿어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더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은 내 상황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Who is Jesus?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풍랑을 그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나에 대한 확신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다른 이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관점으로 그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풍랑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그 인생의 풍랑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그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다시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분이신지를 그 관점으로 다시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나를 편안하게 방바닥에 누워있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그 상황을 두려움 없이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풍랑 가운데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징계와 훈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지난 가을이었나요? 베란다 문을 다 열어놓고 쉬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어떤 유치원생인지 꼬마 아이인지 큰 목소리로 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애인데 뭐 누구 목소리만 들리는데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애가 어떻게 말을 배워가지고 저런 말을 하나. 여러분 내 아이였으면 당장 불러왔죠. 그죠? 당장 불러다가 혼내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Put your faith on Him, on Jesus.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두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